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5번째 시간 13절과 14절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다른 것에 견주어 보아라. 또 내가 무엇 같은지 말하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의로운 사자 같나이다. 마태가 그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 같나이다. 도마가 그에게 대답하되 선생이여 제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말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네 선생이 아니라 이는 내가 취했고 내가 지켜온 솟아나는 샘물로 내가 도취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를 데리고 물러나사 그에게 3가지 말씀을 이르시니라.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고 물은지라. 도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약 내게 이르신 것들 중 하나를 너희에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돌을 집어 나를 칠 것이라. 또 바위들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삼키리라.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지라.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불러올 것이요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요 또 만약 너희가 자비를 베푼다면 너희 영혼에 해를 끼칠 것이라. 너희가 어떤 지방으로 가며 또 시골로 여행한즉 사람들이 너희를 초대할 때에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을 것이요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라. 결국 너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겠고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리라. 이 13절은 7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줄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었고 뒤이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만 답을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답하지 않았던 다른 인물들이 그 입을 엽니다. 복음서가 하나의 고백을 위해 모든 제자들의 입을 닫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줄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익히 알던 그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말은 실상 후대의 삽입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대신 의로운 사자라는 고백이야말로 베드로다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베드로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상 사도행전이나 베드로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두 편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둘째 줄에 고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셋째 줄의 대답은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기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는 예수가 지혜로운 철인으로 보일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책의 주인공인 도마의 대답인데 그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와 또는 무엇과 같은지 규정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대답은 자신이 가르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생명의 샘을 맛본 인물로 묘사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자의 취한 상태, 그 상태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그 존재를 고양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을 기존 성서에서는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한 상태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데리고 따로 나가 3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은 그 대화가 궁금해서 내용을 물었지만 도마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을 말한다면 돌로 자신을 칠 것이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삼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친다는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도마가 발견한 자기 안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였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을 들어 자신을 칠 것이고 그 결과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33장 11절 너희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애써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내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에 언급되고 있으며 예레미야 50장이나 아모스 2장 등에서도 불이 삼키리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모두 하늘의 저주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에 대한 배경이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매우 이원론적인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금식, 죄 불러옴, 금식은 죄 불러옴으로, 그리고 기도는 정죄받음으로, 그리고 자비를 행하는 것은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러한 구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나 기도나 자비를 행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든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의외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금식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자비를 행하지 말라는 말이겠느냐? 당연히 그런 주장은 아니겠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철저히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종교적 행위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 그야말로 허위의식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갖는 함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자선 행위들은 바로 허위의식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자선 행위를 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은 진리에서 멀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 말씀에 적용하자면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분열적으로 보이지 않는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본주의에 찌든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을까요? 자신의 몸을 괴롭혀 정신적, 신앙적 승화를 꾀한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그런 건 말뿐인 명예입니다. 단체로 금식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생각,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통해 집단 내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나도 이런 신앙적 행위를 했다는 신앙 알리바이, 이런 것들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변에 주류가 해낸 금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월감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비하 또는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죄를 불러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야말로 종교의 핵심 행위입니다. 그런데 떠들썩하게 기도를 하고 뭔가 보거나 들은 것 같은 생각까지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가르쳤으면서 갑자기 능력 있는 기도의 종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마이크로 떠들다 못해 방송까지 해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가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아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을 복이 없죠. 게다가 도움받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거스른다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지금까지 한 자선 행위에 대한 회의가 들기까지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바탕에 깔린 우월감을 넘어선 오만함이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어에 보면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타인을 좋아할 수 있고 타인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진 사람이라는 말은 이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영의 차원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도나 자선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시골에서 대우가 시원찮아도 달게 받아 먹으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밥을 굽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는 말입니다. 시골이라 의사도 없고 아프면 해결책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현재 복음서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안의 것이 나를 드러내지 내 밖의 것이 나를 깨끗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터부, 종교적 교리 이런 걸로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이 교리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말은 이 기독교가 망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망치고 그 생각이 삶을 망치고 있기에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결국 결론은 내 삶의 기준은 밖에 있지 않다. 그 기준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내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 13절, 14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